할렐루야. 우리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 아들에게 이르시되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오늘 수요 예배인데 원래 수요 예배는 우리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제가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고난 주간이라서 예수님의 일주일간의 행적을 따라서 제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 오늘 수요일은 어제 화요일 날 그 엄청난 긴 변론이 끝나고 예수님께서 쉬고 계셨습니다. 수요일은 이 항유옥합 깨트린 사건이 나와요. 우리 항유옥합 깨트린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다 나옵니다. 그런데 마태와 마가 복음에는 똑같은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시간이 있거든요. 예수님께서도 26장 2절에 보시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월절 이틀 전에 일어난 사건이죠. 마가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누가복음은요, 예수님 사역 초창기 때 누가복음 7장에 나오거든요. 한 죄 많은 여인이 예수님의 또 이 뭡니까? 이 발에 옥합을 깨뜨려요. 그러니까 이 총 성경에는 3번의 옥합을 깨뜨린 사건이 나옵니다. 이것을 이제 문서 비평학자들처럼 막 이 조화를 이루려고 해서도 안 돼요. 그대로 보면 돼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은 예수님 초창기 때에 죄 많은 여인이 와서 이 옥합을 깨뜨려요. 그다음에 마태, 마가복음은 유월절 이틀 전에 여인이 와서 옥합을 깨뜨리는데 이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에도 이름이 없고 이 여인의 이름이 없고 마태, 마가복음에도 이름이 없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는요, 유월절 엿새 전에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요. 총 3번의 옥합을 깨뜨린 사건으로 보시면 됩니다. 저는 항상 이 고난 주간에 이 수요일 설교를 참 사랑합니다. 그리고 늘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제목은 항상 다르게 붙였습니다. 과연 예수님의 가치는 당신에게 얼마입니까? 이렇게 해보기도 하고, 오늘은 제가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는가라고 제가 이렇게 제목을 붙였는데, 신앙은요 결국 예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율법요 사랑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요 우리는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가 없어요. 신앙은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인에게 항유옥합은요 전부예요. 이 순전한 나드라고 돼 있거든요. 이 누가복음은 나드라고. 이 나드는 어떤 겁니까? 이 마가복음에 순전한 나드라고 돼 있어요. 이 인도에서 나는 이 향수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팔레스틴 지역에서는 지금은 아니지만 그 당시에 제일 귀했던 게 진주입니다. 다이아몬드, 금 이게 아닙니다. 진주였어요. 왜? 사막이니까. 진주가 굉장히 귀했어요. 잠언서에 보면 진주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오죠. 지혜로운 여인을 얻는 것은
진주를 얻는 것 같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지혜는 진주다. 나오고 두 번째는 향수예요. 땀 냄새가 많이 나기 때문에 향수가 너무너무 중요해가지고 여인들은 일평생 한 방울씩 이 향유를 그 옥합에 모으는데 유일하게 요한복음에 보면 이 300데나리온이라고 가격이 나옵니다.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라고 볼 때 300데나리온 한 3천만 원 정도의 가치가 있어요. 10만 원으로 계산한 요즘 뭐 어떨 때는 7만 원 하는 데도 있고 뭐 10만 원도 있고 일용직 노동자들 10만 원으로 보면 3천만 원이에요. 3천만 원을 이름도 없어요. 성경에 거저 깨뜨린 거예요. 예수님께. 이게 여러분 사랑이 아니면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 지러 가세요. 그죠? 예수님께 받을 것도 없습니다. 그저 사랑하니까 깨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정말 예수님을 이렇게 사랑한 적이 있는가? 고난주간이 되면 늘 회개가 돼요. 정말 뭔가 해놓고 여러분 왜 교회를 떠납니까? 의를 내세우는 거죠.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인정 안 해준다는 거잖아요. 정말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저 항요값을 깨뜨렸듯이 드린 적이 있는가? 참 여러분 정말 저는 이 선교단체 출신이다 보니까 우리 선배들은 참 탁월한 부분이 많아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우리 총신신학대학원의 이 강대훈 교수님은 신약 하시는데 굉장히 논문을 많이 쓰고 책을 많이 씁니다. 우리 선배님인데 경북대 나오셨어요. 늘 같이 세미나도 하고 많이 수료를 했는데 그때 그 당시에 우리 선배들은 신혼여행을 전도여행을 갔어요. 그러니까 그냥 신혼여행 간 게 아니고 전도여행을 가가지고 제주도에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어요. 그게 옥합을 깨뜨린 믿음이죠. 그리고 우리 선배 중에 한 분은 우리가 이제 대학생들이 모여서 성경 공부를 했는데 직장인이 온 거예요. 말씀 너무 배우고 싶어가지고 이제 이 대학교에서 이제 대학을 못 갔잖아요. 바로 공순이가 된 거죠. 너무 슬퍼가지고 그 벤치에 앉아 있는데 이제 우리 이제 선배 교사가 성경 공부 해보지 않을래라고 이제 그때는 참 CCC, UF, 내비게이터 이렇게 선교단체들이 많았잖아요, 그죠? 제일 마지막 그 끝물이었어요. 그리고 이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저도 해도 됩니까? 된다고. 저는 대학을 나오지 못했습니다. 아니 된다고.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니까 너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요, 자신이 모았던 그 결혼 자금을 건축금으로 들여버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좋은 또 사람 만나서 결혼하게 해주셨어요. 저도 이거 참 해보고 싶어가지고 그런 건 있었어요. 우리는 신혼여행을 가도 수요예배는 드려야 된다 이래가지고 저도 제주도로 신혼여행을 갔는데 월요일 갔다가 수요일 와서 수요예배 드렸어요. 뭐 아주 그에 비하면 너무 작은 거지만 그러니까 참 저도 도전합니다. 정말 내 인생에 이렇게 향료값을 여러분 이거는요 드린 사람만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내가 하나님을 섬긴 것을 다른 사람이 평가해 주는 게 아닙니다. 내 속에 있는 감격, 구원의 은혜는요 내가 아는 거예요. 드린 사람이 아는 거예요. 이건 누가 이해하겠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 요한복음에 보면 왜 300데나리온 돈이 딱 정확하게 나오냐면 가룟 유다가 뭐라 했냐면 돈깨를 맡고 있었는데 그는 도둑이라. 그는 그랬어요. 이 300데나리온이 되는 이 향료값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 중에 더 낫지 않냐고 했다고. 그러나 그는 바로 예수님을 팔아버립니다. 그렇죠?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 머리로 이해 안 됩니다. 신앙은 안 돼요. 예수님 사랑할 때 다 율법, 성경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해 보세요. 말씀이 다 열리고요. 이해가 돼요. 근데 사랑이 없이 보면요 지식적으로 보면 하나도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저는 이 성경에 이 막달라 마리아 빼고는 이 두 여인의 이름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 이것도 참 은혜더라고요. 저는 성경에서 정말 참 그리고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 이 시대가 아무리 기독교가 예배를 잘 드리고 그리고 이 한국 기독교만큼 예배를 잘 드리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편하게 또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대한민국에 태어난 거 복이고 대한민국에서 기독교인인 거 복이라고. 이렇게 예배 편하게 드리고 기쁘게 드리고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나라가 별로 없어요. 1시간만 타고 가보십시오. 미얀마 가보십시오. 안 됩니다. 이거 베트남요 숨어서 예배 드려요. 지금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성경을 보면서 아무리 이 시대가 골든 에이지라고 해도 물질이 풍요롭고 풍요로운 시대라도 그래도 예수님 당시가 더 안 낫겠습니까? 예수님을 본 거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성경에 세 인물을 꽂으라면 첫 번째가 이 항욕합을 깨뜨린 여인들 3명 너무 멋있잖아요. 정말 메시아를 나의 전부를 들여서 발을 씻었단 말이에요. 발을 머리카락으로. 여러분은 할 수 있었겠어요? 여러분 앞에 예수님 계시면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못하는데 그때 어떻게 해요? 지금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까운데 내 시간이 아깝고 내 인생이 아까운데 어떻게 항욕합을 깨뜨립니까? 이 여인. 또 한 사람은 주님께서 입성하실 때 나귀를 푸니까 나귀 주인이 와가지고 야 어디에 내 것을 왜 푸느냐 할 때 뭐라 했습니까? 주가 쓰시겠다. 그 나귀 주인 이름이 안 나와요. 멋있죠? 기가 막히게 쓰임 받았어요. 네. 또 한 사람은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대신 져준 구레네 사람 시몬. 여러분 만약에 제가 그 시대에 태어났으면 진짜 기쁨으로 져줬을 것 같아요. 예수님 제가 맺게요. 예수님은 그냥 걸어오세요. 여러분 참 성경을 보면요 우리는 회개할 것밖에 없어요. 저는 늘 이런 말씀을 드리잖아요. 우리 교회 속에는 믿음 좋은 사람도 없고 없는 사람도 없어요. 믿음은 좋다 없다 할 수 없습니다. 그때 수준에 따라 달라져요. 우리는 늘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사랑, 완전한 사랑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저는 참 사랑을 하면 복잡하지 않더라고요. 사랑하면 복잡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랑이 없으면 복잡해져요. 이해관계를 따져야 되고 덕실을 따져야 되고 내 몸을 사리게 돼 있어요. 근데 사랑하면요 몸을 던져요. 여러분 사랑해 보셨죠? 사랑은요 뇌가 정지돼 버립니다. 가슴만 뛰어요. 이게 신앙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아는 이유는 바르게 사랑하기 위해서 말씀을 아는 거예요. 우리가 왜 말씀을 배워야 됩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지를 알아야만이 바르게 사랑하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베드로 전서에 보면 나오잖아요. 아내와 동거하되 지식을 따라 동거해라고. 사랑은 알아야 사랑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또 이 말씀에서 우리가 보실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쓰임 받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내가 준비되면. 언제 준비될 건데요? 보세요. 사랑하면요. 이 여인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이래 말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12절을 보세요. 이런 게 간격이 되는 거거든요. 마태복음 26장 12절.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이 여인은 장례를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사랑해서 깨뜨린 거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지금 제자들은 서로 경쟁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언제 좌우편에 앉으시나? 언제 로마를 몰아내나? 언제 힘을 발휘하시는가? 언제 그 오병이의 기적처럼 기적을 일으켜서 이 완전히 공권력을 다 완전히 말살하는가? 이런 생각만 하고 있어요. 지금 제자들은. 딱 그 순간에 나는 좌우편에 앉아야지. 그리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그리고 헤롯 당은 다 예수님을 지금 죽일 계획을 세우고 있고 가룟 유다는 혼자 복잡합니다. 머리에. 언제 팔까? 언제 예수님을 코너에 몰아넣어서 시험할까? 복잡한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단순하게 사랑하니까 정확하게 유일하게 사실 수요일 날 예수님이 굉장히 힘드셨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수많은 오해와 그 프레임 그리고 그 엄청난 질책들 그죠?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이 백성을 구원하러 왔는데 이 백성은 예수님을 배척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옥합을 깨뜨린 거예요. 정말 예수님 기뻤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면 쓰임받습니다. 사랑하면요 쓰임받을 기회가 딱 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준비된다는 것은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할 때 쓰임받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참 사랑하세요. 세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의 가치는 저와 여러분 다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의 가치는 높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늘 그러잖아요. 이 항요옥합에서 누가복음 7장에 보면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야, 너는 나에게 손 씻을 물도 하나 안 주지 않았느냐. 근데 이 여자는 많은 죄를 사함받았다. 그러니까 사함이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또 이 은혜를 받기 위하여 죄를 지을 수는 없어요. 우리는 한번 구원받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거 로마서에 나와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하는 가치와 제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그 가치예요. 그 사랑이 행위로 드러나는 것이지 우리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사랑할 때 행위가 드러나는 거고 순종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그는 구원받지 못한 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분명히 요한복음에서 한 사람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감리교 유명한 목사님은 가룟 유다가 예수를 믿는데 타락했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이 하나는 택함 받지 못한 마귀의 자식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가룟 유다는 참 슬프죠. 어찌 보면 그런 점에서 이건 하나님의 섭리라서 우리가 어떻게 침범을 못합니다. 가룟 유다는 택함 받지 못했고 예수님을 그 시편 말씀을 응하게 하는 그 악한 도구로 쓰임 받은 건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에 대한 가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14절 보면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죠. 그리고 15절에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니 얼마나 주려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흥정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가지고. 사실 우리도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 제가 이렇게 하나님 섬기는데 저한테 뭐 해주실래요?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하니까 처음에 그렇게 노골적으로 하지 않지만 그런 마음으로 하니까 시험 들죠. 교회 섬겨놓고 시험 들죠. 여러분 하나님께 섬긴 겁니다. 저한테 한 것도 아니고 교회한테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한 겁니다. 할렐루야. 뭘 해도 어떻게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 은30을 달아준 거예요. 은30이 여러분 이렇게 보면 은30이 얼마일까? 은30 요셉은 은20에 팔렸어요. 예수님의 예표죠. 구약은 모든 게 예수님에 대한 예표예요. 은30은 이게 은30 세겔이라면 보통 세겔이잖아요. 단위가 유대 단위가 이게 120 데나리온 좀 됩니다. 120 데나리온. 그러면 1,200만 원입니다. 꽤 큰 돈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요셉이 은 20에 팔린 것은 그 당시 노예값이 은 20이었고 예수님은 은 30인데 굉장히 큰 돈입니다. 1,200만 원. 항요값이 3천만 원이었잖아요. 굉장히 가룟 유다가 기뻤을 것 같아요. 돈을 사랑했으니까. 결국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가치가 1,200만 원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 향료옥합을 깨뜨린 여인은 향료옥합 자체는 사실 가격을 매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옥합을 어떻게 모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전 재산을 주고 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점에서 이것은 사실은 가치를 매길 수 없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님 사랑하세요. 사랑하면요 복잡한 생각이 사라져요.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믿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있잖아요, 힘이 생겨요. 섬기는 게 있어요. 아깝지 않아요. 그리고 기쁨이 넘쳐요. 인정받으려고 하고 요구하고 기브 앤 테이크 식으로 신앙생활 하면요 복잡해집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복잡한 게 싫어요. 그래서 저는 성도님들한테 뭘 받으려고 안 합니다. 저는 정말 예수님이 저를 고3 때 부르시고 그 불신 가정, 우리 동족 불학이었거든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 없었어요. 저를 뽑아내셔서 목사로 만드셨고 우리 가정을 복음화하셨고 믿음의 가정을 이루셨는데 더 이상 뭘 요구하겠어요?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사랑할까? 남은 인생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잘 섬길까? 이 생각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또 과도하게 있잖아요. 감정에 의지하지를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주님은 늘 그러시죠. 지혜로운 청지기처럼 잘 관리를 했어. 건강도 관리하고 시간도 관리하고 물질도 관리하고 잘 관리를 해서 오랫동안 주님께 쓰임받기를 원하시거든요. 저는 정리하자면 늘 깨닫지만
고난주간에 더 깨닫지만 예수님 사랑하면요 기쁨이 넘치고, 예수님 사랑하면 쓰임받고, 예수님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세요. 그럼 그 길로 가면 돼요. 의심하지 않고 가면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고 또 세계 선교를 위해서 열심을 내고 있는 거 아까워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우리 교회가 섬기잖아요. 사실 우리가 한 7군데 20만 원을 보내지만 그분들은 너무너무 우리 교회를 사랑하세요. 왜냐하면 그마저도 주지 않는 곳이 많아가지고 우리는 20만 원 보내서 늘 미안한데 너무 과도하게 기도해 주세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너무 과도하게 축복해 주세요. 우리 교회를. 그래서 참 정말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선교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